신학자 람지가 자기의 어떤 친구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 집에는 전통이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린 조그만 아들이 있는데 얘야 성경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아주 두꺼웠습니다. 두껍고 크고 근데 그 아이가 낑낑거리면서 성경을 이제 가져오니까 이제 신학자 람지가 그 애를 보고 하는 말이 얘야 지금은 너가 성경을 옮기지만 네가 나이가 들면 성경이 너를 옮긴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요리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토록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슬픔 많은 세상, 눈물 많은 세상에 영원히 그를 즐거워할 때 눈물이 이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되어서 기쁨의 눈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요리 문답 2번째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 답은 그것은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사람은 뭘 낳고 누가 낳고 이거 재미가 없어 어떻게 읽나 그만 던져버리고 말죠 보통.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그게 항시원 선생님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걸 알고 그 안경을 끼신 항시원 선생님 그 영남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학생이었는데 저를 생각하셔서 여름 방학에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그것을 이제 성경을 어디 미리 사오셨어요. 조그만 성경을 사와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걸 가지고 고향에 가서 2달 동안 방학이니까 한 50번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 한 장도 못 읽어봤는데 어떻게 50번 읽으라 그러고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읽기는 읽는데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엽서가 되고 있어 날아왔는데 이거 1탄이라고 성경 잘 읽고 있냐?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니까 또 엽서가 또 날아왔어요. 제가 이거는 2탄인데 또 안부를 전하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답장은 꼭 드렸나? 요즘 그분 찾아봤는데 대구에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또 어떤 말씀은 재미가 있어서 코피가 막 터지더라고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읽으니까 그 성경이 지금도 있는데 또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 성경을 읽는다고 또 그 영어 성경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니까 제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 조금씩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 유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은 모르고 시골에는 교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외할머님 댁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한 1, 2학년 때 방학에 이제 저희 고모님 집에 도산 소원 밑에 있었어요. 안동 도산 소원 밑에 낙동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형님도 초등학생이고 저도 2학년 중학등학교 2학년쯤 됐나 봐요. 그래서 낙동강을 건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7월이니까 장마가 져가지고 시뻘건 물이 내려가는데 그래도 어린 생각에 그 얕은 물이 가장 쉽지 않겠나. 그런데 그 베르누이의 종이같이 얕은 물이 저를 완전 죽음의 문으로 몰고 갔어요. 형이 손을 잡기는 잡았는데 제 이제 오른쪽 발가락만 땅에 닿을까 말까 하면서 이게 죽음이구나. 내 친구 만식이도 물에 빠져 죽었다는데 만식이 얼굴이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이게 죽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이 막 이렇게 오면서 받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형님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 손을 잡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강한 힘이 이제 저를 끌어냈어요. 그 익사하려는 순간에 야 이건 내가 이거는 형님의 힘이 아닌데 그거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다른 거는 다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지만 그거 하나만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고 이제 고모님 집에 가서 놀다가 이제 돌아올 때 자라도 강에서 잡아오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누가 그때 나를 물에서 건져냈는가 그 생각은 항상 났어요.
그래서 한 8년 9년 지나고 대구에 갔는데 대구에 가서 학교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성경 이제 괴테 파우스트라는 것을 이제 도서관에서 찾아서 이제 읽었는데 다 의미는 모르지만 그 뒤에 이 책은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 그래, 그런 책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질 수 없어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성경을 하나 샀는데 두꺼운 걸 어디서 읽어볼지 몰라가지고 어릴 때 주로 여치기 하면 중간을 이렇게 끊듯이 해서 중간을 폈는데 거기에서 처음 보는 성경인데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나왔어요. 야곱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은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때 사춘기 때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정체성 문제로 이렇게 고민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약사가 약을 조제하듯이 이렇게 미리 내가 생기기도 전에 이렇게 아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내 날이 이렇게 될 것까지 다 예정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깊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한다는 그 말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물 속에서 이거 물론 그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건져낸다는 거예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머리카락 하나로 사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인데 저는 이제 리터럴리 문학 글자 그대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나를 건져셨구나 이런 마음이 깨닫게 됐어요. 야 그러면서 진짜 새벽 4시 다시 되면 계속 그 대구 성일교회라고 계명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처음에 알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와서도 이제 어떤 때는 제가 이제 학교에 강의를 여러 군데 했어요. 그럼 새벽 기도 마치고 아침에 강의한 데도 있고 저쪽 오렌지 카운티에 가다 보면 이 5번이 꾸불꾸불해요. 그 어떤 때는 이제 졸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졸리 아침 일찍 일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가니까 그래도 근데 어떤 때는 보니까 이 졸리면서 가는데 이게 뭐 한 5, 60마일 뭐 이렇게 70마일 가는데 그 앞에 공사한다고 이게 브로크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콘크리트 이게 1초 0.01초만 잘못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근데 그 공사는 추력이 붕 가면서 이거 잠을 끼우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저를 건져주시고 인생에 살아가는데도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서로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2000년에 부활하셨다는 게 그런 것 의미도 있지만 진짜 현재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고목에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잎을 피우고 사과를 맺듯이 우리 삶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삶, 힘든 삶, 눈물 난 삶을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의 지체되고 성령의 전이고 세상의 빛이라. 야 그러면 내가 세상에 비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가 내인데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왜 그 피부가 그렇게 하얗지 않고 그렇게 약간 노래? 뭐 이렇게 해도 웃으면서 당신은 피부가 그렇겠군요. 이렇게 하면서 농담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나를 대하여 아주 나쁘게 말하고 깎아내릴 때도 나는 마음이 기뻐요. 나는 거기에 영향을 적게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경우 사탄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아래 가는 자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두운 그 영혼을 밝히려는 그 특별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얇아 이렇게 해서 분노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면 참으로 뭐 갈등 나는 일이 있어도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렇게 할 수 있어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지는 않을까? 내가 이 말하면 누가 화내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는데 나는 온전한 자아가 있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무슨 갈등이 있으면 얘기도 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는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 선생님이 주신 요한복음 1장 그
요한복음은 20장 정도 되잖아요. 50번 읽으라 그랬는데 1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로고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받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유익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어진 거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데 서울에는 이제 주일날 뭐 LA도 그렇겠죠.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이거 성경 갖다 놓고 안 열어보니까 먼지가 팍 쌓였는데 이제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이걸 터니까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난다. 혹은 이거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을 읽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을 읽을 때 온전하게 되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로고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즘 어둠에 우리가 많이 살잖아요. 어둠에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이웃이 상처를 받고 가족들이 힘들고 자신들도 힘들고 또 이 잘못된 지도자를 이 미국에서 어떤 한때는 만나가지고 이게 코비드가 차이니즈 병이라 그래가지고 길 갈 때는 저리 비키라 그러고 저도 그런 걸 경험했어요. 뒤에 오는 사람이 저리 비키라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앞에 보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좀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지도자가 이 코비드는 차이니즈 병이기 때문에 아시아인이 가져왔기 때문에 아시아인을 마치 그 바이러스 취급해가지고 총으로 싼다든가 묻지마 폭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윤역이며 이런 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슬픈 현실이에요. 이런 어두움 가운데 진짜 빛이 어딘가 진짜 생명이 어딘가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올바른 사회가 되고 올바른 세상이 밝아지고 정말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생명을 주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사람이 거짓된 삶을 살면 고갈된 삶을 삽니다. 자기 원천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아주 메마른 삶을 사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가 우리의 원천인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생겨나고 내가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찾고요. 그 안에 참된 치유가 있어요. 환난 많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이 말씀으로 되고요. 삶의 도전이 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에 이제 7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는데 막 의자에 앉으면 뼈가 이제 나무 의자에 부딪히는 걸 느껴지면서도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셨는데 근데 이 사탄이 와가지고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만족이 전부가 아니고 이거보다 더 좋은 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아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레마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가 시험해볼까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 그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말씀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힘들어도 읽을 때 먹을 때 영양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할 때 떡은 뭡니까? 이거 그냥 빵 이 조각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세속적인 만족이나 세상 부귀 영화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떡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의 것만 추구할 때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현대에 무슨 사장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뭐 여러 해잖아요, 그죠? 그분이 돈이 없어 죽었나요? 뭐 세상에 뭐 명예가 없어 죽었나요?
그 모든 사장이 되어도 현대 사장이 되어도 허무한 데가 있고 슬픈 게 있고 아픈 게 있고 괴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종착지라는 솔로몬에게 내가 모든 궁녀를 3천이나 갖고 와이프 외에 궁녀를 3천이나 갖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emptiness, 공허함 이게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을 살리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나야 돼요. 성탄절인 12월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 마음에 오늘 태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DNA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DNA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내가 예수님같이 평안히 예수님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안 받고 그게 이제 진짜 성탄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게 세상의 만족만 추구하며 살자 이렇게 했을 때 거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저 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뛰어넘을 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영원한 본향에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누가 저한테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기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택할래 아니면 온 세상을 택할래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나는 하나만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내 구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그 머티리얼 세상적인 떡을 내게 준다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택하겠다. 그렇게 택할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택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솔로몬이 위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한테 뭘 줄 건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가 뭐 세상 부귀영화나 무슨 뭐 세상의 어떤 만족이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지키는 게 생명이다. 그 다음에 잠언 4장 20절에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도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했어요.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어가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또 오늘 말씀에 좋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사람에게는 은혜도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두 개 다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성탄이 다가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를 기쁘게 모셔서 문 바깥에 두지 마시고 마음 깊은 곳에 매셔서 그를 보좌에 앉게 하시고 마음의 보좌에 그의 뜻대로 그를 영화롭게 하며 평생 동안 즐거워하게 산다면 이 땅에서나 저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으로의 여행, Journey into Light. 영어 책 이름은 Journey into Light. 빛으로의 여행을 지은 프랑스의 에밀 카이레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으로 태어났는데요. 신앙을 터부시했어요. 그러던 중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여 20세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분은
나중에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가기 전에 오래전에 전쟁에 나갔는데 전선에서 자기 옆에서 자기 어머니 얘기하던 전우가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공회에서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실에 직면하여 그는 과학적인 법칙도 아무 가치가 없음을 알았어요. 과학적인 어떤 법칙도 아무것도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전 존재가 적나라하고 비참하게 멸망하게 됨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되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정체성 문제로 고뇌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Who was I? Anyway, 지금 나는 무엇인가? What was I?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인간 존재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중요한 질문들에 그런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적군의 총알이 그것도 맞췄는데 다행히 팔을 심하게 부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구조대에 이제 의해서 생명을 건진 그는 9개월간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해서 대학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대학교 기숙사에 살았겠죠. 그는 전선의 방공호에서도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망했어요.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차에 어떤 저 기능 같은 것도 우리 모를 때 있잖아요. 시간이 바뀌고 그러면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시간을 맞추지? 근데 차와 같이 따라온 그 교범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를 알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책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비밀의 자기 자신이 그런 책을 만들겠다고 했었어요. 대단하죠. 오늘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는 자신이 쓴 책을 읽을 때 오히려 실망만 했어요. 그 책을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읽어볼수록 실망만 커졌어요. 그는 그의 불행한 인생을 비관하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녀의 아내가 그가 앉아있는 정원 문 안으로 유모차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말해줬어요. 여보, 제가 우리 아기의 유모차를 끌고 시내 거리를 오늘 걷고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의 시내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길은 자갈이 많아서 이 유모차가 갈 수 없어가지고 그 차를 좁은 길이 있는 좁다란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 골목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한쪽에는 잔디가 푸르게 있고 한쪽에는 꽃이 있는데 그 하얀 대리석을 따라 올라가니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들어서니까 어떤 목사님이 평화로운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주었어요. 내가 그 애가 뭘 필요하냐 물었을 때 내가 프랑스 성경책이 필요했더니 성경책을 주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니까 에밀이 아내에게서 그 책을 낚아채듯이 잡아들고 밤새도록 그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며 이 책이 나를 이해해. This book understand me. 외쳤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잃었던 그를 찾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거대한 능력이 깃든 성경이 그를 찾았던 것이죠. 그는 밤새도록 복음서를 읽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그에게 살아있는 분이 되셨고 그 밤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아내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준 아내가 교회에 참석하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이제 교회에 갔다 다녀오더니 다음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의 얼굴은 마치 세상의 고난이나 전쟁 같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온상에서 자란 그런 분 같았는데 완전히 그의 어떤 그런 환난에서 보호를 받으신 분것 같았는데 너무나 밝고 평화롭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 것은 그분이 이제 이번 1차 세계대전에서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외동 아들을 잃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마저 전사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그래서 떠났는데 아들을 그의 어머니 옆에 나란히 묻을 장례 계획을 세워두었을 때 친구 목사들이 얼마나 아들을 잃고 부인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 설교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대신 장례 치러줄게 줄게. 우리가 대신 설교해 줄게.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요청했음에도 이 목사님이 친히 자기 아들과 자기 부인을 땅에 묻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발의 목사님이 직접 무덤 구덩이에 얼굴을 대고 그의 아들과 아내를 묻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의 신앙을 선포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은 그 얘기를 듣고 다음 주일 예배에
이 에밀은 자살하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슬퍼가지고 비관을 해서. 근데 다음 주일 예배 참석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자기가 상한 갈대 같았는데 자기가 꺼져가는 등불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끄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네. 눈불꽃같이 눈에 묻혀서 그냥 쓰러져 압사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범용원이 눈꽃 불이 꽃이 살아나서 영광스럽게 피게 만들어 주시네. 이런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와 함께 그 말씀 구절이 자신의 경우에 어찌나 그렇게 만든지 평생에 잊히지 않아서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인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평화로운 목사뿐 아니라 에밀도 정말 모든 그 아픔에서 해방되고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맛보며 예민은 그 후 21세기 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됐어요. 기독교인 철학자가 돼서 제가 졸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 또 계셨어요.